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얼굴은 웃지를 않네요. 기쁜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고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서 저도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 사진 한 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진 속의 장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한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어떤 장면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장로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앉아있는, 왕자에 이렇게 쫙 앉아있는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이고요. 이 장면은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여러분 재판을 이렇게 청한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 이렇게 보게 되면 왼편에 있는 여인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뭇 다릅니다. 오른편의 여인 그 품에 있는 아이를 보게 되면 축 처져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아이의 모습은 생동감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여인에게 여러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창기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잘못해서 어린아이의 옆에 두른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 갖고서 아이가 죽었어요. 한 집에 살고 있었기에 다른 여인의 품에 있는 아이와 맞바꾸치기를 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여인이 아이에게 젖을 부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죽어 있어요. 그리고 상대편 여인이 자기 아이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럴 때 솔로몬이 명판결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요. 그래서 각 여인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했을 때에 왼편에 있는 여인이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런데요. 오른편에 있는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눠서 주십시오. 그럴 때 솔로몬이 저 여인에게 산 아이를 줘라.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솔로몬은요 더 큰 명성을 얻게 되고요. 솔로몬의 지혜 이 부분들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바른 판결, 명판결을 했고 그로 하여금 더 큰 명성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딜레마에 빠졌다. 갈등의 구조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딜레마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든 문제를 여러분 내 방법대로 처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그 받은 지혜로 풀어나가셔서 늘 범사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 문제에 봉착한 한 인물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한 줄 성경 말씀이 있는데 1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같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한 줄 말씀하는 것은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거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올곧은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편에서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요셉에게 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앞으로 가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여러분 약혼을 했습니다. 그 약혼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뭐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글쎄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은 했지만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남녀 관계의 이런 관계를 아직 맺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러한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이 여러분 이 안에 막 가득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여러분 딜레마에 빠진 요셉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떠올려집니다. 누구한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혼자 여러 사람들 속에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런 그 고립된 여기 이 요셉의 모습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정작 외로운 여기 요셉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그 약혼과 결혼과 이런 문제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양한 이런 일들을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경우의 수는 여러분 몇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 저는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요셉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그의 행동.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이 요셉이 너무 사랑했어요 마리아를.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그랬을지라도 마리아가 그랬을지라도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사랑해서 마리아를 결혼한다? 그것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범죄한 여인을 부정한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요셉 스스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에요. 의로운 요셉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스스로 부담스러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런 일들을 갖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거죠. 가문에게 알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동네에게 다 알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 당시의 율법과 문화와 법에 의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도 무방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과 이런 부분들을 다 알리게 되면 까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법이었고 문화였습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요셉은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다 숨기는 것입니다. 숨기고 어떻게 해요? 그냥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자신의 가문도 그렇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생각해보는 요셉, 여러분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신중한 요셉이에요. 그가 내린 결론은 19절 하반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기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이 요셉의 결정입니다. 즉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이런 약혼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취소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요셉, 여러분 그런 요셉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들려진 음성의 내용이 20절로부터 쭉 소개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들려온 음성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여러분 요약하면 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무서워하지 마.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이야. 그 여러분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20절 한번 가서 봅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뭔가 마친 것이 확 풀어지는 느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잠을 자고 찾아온 주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은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 네가 지금 당한 이 딜레마, 당한 이 상황,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요셉아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안다. 요셉아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너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다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여기 임신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예, 요셉아 오해하지 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 앞에 오늘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에 대한 오해, 쌓여있는 감정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뭔가 막혀있는 것이 있어요? 예, 뭔가 여러분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 막힘이 풀어지고 풀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22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즉 마리아가 임신한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따라하면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즉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응답이고 성취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소개된 말씀입니다. 즉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하기 전에 잉태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700년 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면 창세기 3장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내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너는 누구예요? 여러분 사단이에요.
뱀의 형상을 입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속인 누구? 여러분 사단을 향하여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겠다? 메시아 구원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한 것, 여러분 이 땅에 예수가 태어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함을 알려주셨고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지금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요셉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요셉이 입은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이 당하고 있는 딜레마, 그것은 요셉에게 여러분 해가 아니라 복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잠에서 깨어서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잠에서 깨어 여러분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의 법과 문화와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분 그 모든 부분들보다도 요셉은 무엇을 더 중시 여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중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여러분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여러분 요셉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성탄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여청년이 목양실을 이렇게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입구에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전단지에 이상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맞습니까? 25일이 정말 성탄절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을까요? 모릅니다. 예수님이 25일 날 태어나셨는지 23일 날 태어나셨는지 여러분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 가정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합니다. 우리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혹은 생일 여러분 오늘 축하해야 될 그런 기념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날짜를 틀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사라지게 됩니까? 12월 25일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흔드는 그런 유혹과 미혹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기쁨을 여러분 오늘 뺏어가고 또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왜 하는 것일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창세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영적인 도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의를 회방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가리고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에 보게 되면 오늘 상업화된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의 이런 오늘 우리 시대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가 쏙 빠진 성탄절을 사람들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더 오늘 성탄을 힘써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성탄의 주인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과 휘황찬란한 그러한 조명과 다양한 많은 것들이 여러분 오늘 성탄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는 빠져있는 성탄절을 여러분 사람들은 즐기고 또 즐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들을 만나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 이러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기대하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딜레마 가운데에 요셉의 여러 다른 여러분 상황들 그 문제 가운데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과 신음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습니다. 아픔에 여러분 그런 속에서 딜레마 가운데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 그 이름 임마누엘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이런 속도를 내는 여러분 이렇게 발달된 이런 나라 없습니다. 해외를 나가보더라도 여러분 정말 IT 강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사람들에게 여러분 혹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초연결 시대 인터넷만 열면 여러분 이 IT 강국에 여러분 어디에 있든 사람들과 연결되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립과 외로움은 다 해방되었다.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고독, 우리의 외로움은 이제 다 해방되었어. 그런데 어때요?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장년층이나 청년이나 어린아이나 여러분 할 것 없이 여러분 정말 IT 강국과 뛰어난 그러한 문화와 이런 그 생활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 고립되고 외로움 속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율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누리는 것 이런 이 누리는 좋은 것이면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그리는 것,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참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참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참 평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자 그 모든 부유함을 다 여러분 뒤로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찾아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과 구원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언하라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이 내용은 뭐냐면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기에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외롭고 또 고립 속에 있는 방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가만히 그렇게 가서 여러분 만나고 오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에게도 기쁨이 충만케 되고 함께 기쁨의 성탄을 맞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